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전부 다 있는 것마다 뭔가 담겨져야 될 부분에 하나도 없대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근데 오늘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행복에도 조건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하는데도 조건을 갖춰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면 행복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형태와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사람마다 또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란 마치 그 따스한 햇볕에 봄날 그 울타리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느끼는 그러한 것, 그런 행복을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앉아서 군고구마 주워 먹던 그때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햇살은 있는 것이고 눈보라치는 그런 밤길에도 우산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성취감,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제껴놓고 나의 한 가지 의지, 내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나의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행복, 그걸 찾는다면 정말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꼭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고 다시 뒤집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면 그 불행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것이 없다면 남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일 것이죠. 그 이면에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과연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 불행한가? 그걸 아셔야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 그것은 내 내면에서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면에 있어요. 밖에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세상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계실까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세상이 존재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삼각관계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있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한 그 삼위가 잘 어우러질 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가난뱅이로 나를 만들어 놨지?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나의 행복의 조건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안에 더 깊은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니까요. 인간의 초기 세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과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 생각이 재성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삐뚤어지고 애곡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찾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 다르듯이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될까요? 행복해지면 안 될까요?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앞에서 이 성경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우리가 전주에도 그 전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였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라는 그런 쓴물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시지 왜 쓴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달게 했을까요? 우리의 사고는 단 것을 먼저 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쓴 것을 맛보고 단 것을 주어야 우리는 달다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쓰듯이 약을 먹고 어머니는 꼭 달디 단 사탕을 하나 입에 물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쓴 약을 다음에도 또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의 죄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삐뚤어지고 애곡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사고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물이 써서 불평했습니다. 그 쓴 물을 가지고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다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물을 다시 분해해서 정말 거기에 그 심층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물들이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그 물은 엄청 비쌉니다. 물이 짜다고 그래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겠다는 생각, 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똑같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라고 그것부터 출발하는 기독교인들, 그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행복의 조건, 그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것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주었던 그 본성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 본성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순간마다 선한 양심이 작동해서 죄성의 발동을 억제하는, 저지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50쪽,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애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함께하며 베푸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사고, 다른 기준,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성품과 또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본성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에덴 동산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난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가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광야를 지나는 중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곧 엘림이라는 그러한 오아시스가 우리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라는 쓴물에 머물러서 그것에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쓴물도 단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여정 속에 꼭 맞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그런 그 기성복과 같은 그러한 모두에게 한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리된 약을 먹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엘림의 단물은 마셨다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엘림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러한 삶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간의 단물이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회복시켜질 때, 회복될 때 주의를 보시고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그랬듯이 쉬지 않고 우리를 속삭이기다.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일단 여기서 좀 쉬라고. 내 인생에서 그 고생을 했고 그 쓴물을 맛봤으면 여기서 좀 쉬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한 발짝도 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잖아. 모든 것이 너를 부려하고 있어. 잘 봐. 네 인생을 잘 봐라. 여기가 엘림이야. 여기가 가나안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흥황을 했다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 의해서도 타인에 의해서도 내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기업은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야후라는 회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 줄 아십니까? 야후 엄청나게 큰 그 IT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방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고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야후를 확장하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협력 업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확장 일로에 갔던 그 야후가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먹겠다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고가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쇠강이 말라버리면 큰 강도 마릅니다. 쇠강이 없이 큰 강이 될 수 없어요. 쇠강이 없는 강이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쇠강이 없어요. 그 강은 흘러보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 강은 썩은 강입니다. 그 강에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죽은 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해입니다. 죽은 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워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강은 죽은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걸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필이면 그 죽은 강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옷 벗고 목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교훈을 배워오십시오. 왜 이 강은 그렇게 되었을까?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요단강은 정말 별품 없는 이 마석에 있는 아침 산책하는 저 또랑보다 못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곳이 있어요. 그 요단강 받는 대로
갈릴리 강에서 흐르는 걸 받는 대로 계속해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지금도 거기는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여정에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방식으로 기가 막힌 분량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라 같은 쓴물로, 때로는 엘린 같은 단물로 말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이 설교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중국의 버스가 있는데 늦어서 그 차량을 놓쳐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는 다른 사람은 다 싣고 그 한 사람을 놓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와 실경하는 도중에 그 중국의 산길을 보면 산 바로 밑에는 아주 막 몇십 메타의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 잘못해서 사고가 난 버스가 있습니다. 결국 그 차를 타지 못한 한 사람은 투덜거리며 걸어가다가 결국 그 사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그 사고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교해서 시험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자녀를 훈육하거나 교육한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다 달리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부모를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쓴물도 무시하지 마시고 단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단물에 있다고 그래서 쓴물을 마시고 있는 저 사람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유유상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엘림이고 교회에 오면은 다 좋은 그러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의 상황은 정말 쓰디쓴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고통을 더 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더 나쁜 놈들도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그게 끝이 아니야.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 1장 2절에서 2장 1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왜?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쟁이 한 번만 지나가도 그 전쟁 전과 후는 사람들의 인생과 세계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으니까 저는 꼭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텔레비를 봅니다. 밥 먹는 데는 꼭 텔레비를 틀어놓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봤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전쟁을 겪으면서 각 나라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요청했고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덩어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나라와 대치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다는 것은 전쟁을 잘하고 잘못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버텼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정말 실패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은 무시무시한 경험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은 전쟁을 겪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앞의 세대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겪어내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IMF가 터졌을 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을 후퇴할 것이다 라고 다 예언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MF를 겪었던 대한민국 국가들은 금모으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 만에 IMF를 극복하고 IMF 당국에 다 기금을 청산했던 것이 3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는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대한민국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보니까 애양간에도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고 없고 전부 다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도 담지 못하고 다 비어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박국에게 보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삼키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짓밟힐 것을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최악의 마라였습니다. 그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는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실지라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엘림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쓴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스디슨 인생의 그 십자가, 마라와 같은 인생,
답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달게 바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모든 고통과 고난과 마라와 같은 그 쓴 물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것을 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양의 식구들이 하늘의 빛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마라와 같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시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적당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기억하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시 복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장 찬송합니다.